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고야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오늘 17장에는 전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뭄과 기근이 나오고, 둘째는 사르밧 과부를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세 가지가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17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헛된지 보여주는 영적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겁니다. 자,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들은 거짓인 바알을 믿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농사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비와 바람의 신이고 그런 신이 비와 바람도 일으키지 못하는 신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바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의 신, 바람의 신, 농사의 신 바알을 믿는다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야곱에 내리신 10가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다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10가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흑암재앙, 여러분 기억나시죠? 흑암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셨는데 태양신 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태양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기억나시죠? 애굽 왕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태양신의 후손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태양신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심판이었던 거죠. 지금 엘리야의 선포도요, 바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다윗이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사람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자기가 살지 않고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겠다고 결단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식사를 하고 함께 죽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죠. 이게 겨우 있는 빵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그 음식을 자기한테 먼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것은 아주 조금 딱 하나 만들 수 있는 양이었을 겁니다. 이거 만들어 엘리야 주면 자기하고 자기 아들을 먹을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곳에 모인 사람들 5천 명을 먹여도 남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 5천 명이 넘고 12광주일에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단순히 배고픈 여인에게 음식을 주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 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살리고 계시죠. 그럼 질문이 들죠. 한 가정만 살린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사르밧은요, 단순히 이방 땅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듯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 시돈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바알도 하지 못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우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자라고 났던 것처럼 그 역전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고 소망을 일으킬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울부짖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야 붙잡고 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안고 다락방에 가서 그 아들 위에 3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이 사건이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그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 역시 바알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바알 우상 숭배예요. 숭배할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 중에 몰렉 숭배가 있습니다. 몰렉 우상. 이것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몰렉의 우상의 형상도 송아지입니다. 사람 머리는 송아지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 팔에 아기들을 얹어 놓습니다. 그 밑에는 펄펄 끓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기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달라고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물질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똑같은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지금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들이 가뭄에서 건져나오지 못하는 거짓 우상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를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풍요로움, 가뭄에서 풍요롭게 한 가정을 건져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진정한 신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이 여인이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참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왕은 거짓된 바알을 믿고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지금 바알의 중심지에 사는 이방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구원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열려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필요한 것들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의 물질과 거짓된 세상의 우상의 그런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